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봉독은 17절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자 하신 그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운행하시며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하고 또 바꾸고 또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니 그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정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나가신 줄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제사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고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 그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사함받는 것들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의 체험이 되고 또 그게 생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의뢰인 죄의 대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마치 그림자 여행 연습처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어요. 죄를 하나 가리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림자식으로 일시적인 거죠.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려야 됐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전 국민을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과거 죄나 현재 죄나 미래 죄까지 다 사해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짓는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때까지 모든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던 그러한 죄의 굴레가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생각하는 거나 또는 행동하는 거나 모든 걸로 짓는 그러한 죄들은 이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는 극구 부인했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지?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러면 내 온 몸을 다 씻겨주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했는데 거기서 모욕과 발은 뭘 의미할까요? 온 전신을 씻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함받은 거고 발을 씻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하신 대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주셨어요. 다른 표현을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일정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남의 돈을 빌려한 노트를 어쨌든 간에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2천만 원인데 지금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액수가 달랐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돈 안 들었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내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겨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은 물건인데 비싸게 팔고 싸게 판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비싼 걸 좋아한대요. 장사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과 박스에서 박스를 사가지고 옛날에 이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박스를 하다가 이렇게 놓고 팔잖아요. 양쪽에 무더기를 똑같은 사과를 놓고 이거는 5,000원, 이거는 7,000원 그러면 어떤 거 할까요? 대부분 다 7,000원짜리가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값을 가지고 이제 뭐 좋고 나쁘를 따지고 이제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비싼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값어치 얼마나 갈까요?
가장 비싼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가치 없게 볼 줄 몰라요. 뭐 못 배웠다고, 또는 돈이 없다고, 또는 못생겼다고, 뭐 했다고 외모를 보고 가치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가장 값어치가 있게 보는 거예요. 왜? 가장 비싸게 샀으니까. 값을 치렀으니까. 요즘에 보면은 껌 뱉은 껌을 그 몇 억씩 주고 사고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몇 억을 주고 샀으면 그 씹다 뱉은 껌이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껌 버려도 개도 안 보러 가는데 그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값어치 있게 안 보지만 그 사람은 값어치 있게 봤으니까 그 돈 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겼으니까 가장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값어치를 지불하고 나를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세상과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바꿀 수 없다. 그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강남에 가서 땅 한 평만 해도 얼마나 비싸요? 근데 세상과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속죄를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주인 것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다 하는 거죠.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얼마나 고백을 잘한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 안 됐어도 예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얼마나 기쁘했을지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제 아람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아람어가 메세하, 히브리어는 메세흐하던가 아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메시아로.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부음 받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임입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이냐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세 개의 직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 또는 제사장 또는 왕.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들은 그런데 이걸 다양하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현대 보면 특히 이제 좀 생소한 얘기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것들을 깨버리는 겁니다. 도그마가 뭐냐면 틀입니다. 어떤 틀. 창문에 창틀이 없으면 창문을 달 수가 없어요. 창틀같이 딱 짜있는 것을 도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도 도그마로 들어갑니다. 또 원리, 형식, 이러한 것들을 다 터부시하고 깨트리고 그냥 자유롭게, 마음대로, 편하게 하는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혼합 종교가 나왔어요. 혼합 종교. 또 혼합 종교는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다, 같다는 얘기예요. 불교도 또는 이슬람도 힌두교도 또 다 같다.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어떤 것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원주의라. 혼합 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방 남자들을 사마리아 성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혼인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이방 나라다가 해서 다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우상들이, 그 신들이 다 집합장소가 되는 거, 모여서. 그래서 다 섞어진 거예요. 섞어진 거. 그래서 혼합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말하자면 교회들이 또는 종교들이 하나가 돼요. 혼합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WCC 같은 경우. 내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그때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됐어요. 에큐메니칼이 1964년도 스웨덴에서 WCC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채택된 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같다. 구원받는 거, 여기서 구원받고 저기서 구원받는 거 다 같다라고 했어요. 요즘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불교를 다니도 구원받습니다. 절에 가도 구원받습니다. 카톨릭에 다니도 구원받습니다. 저 이슬람 힌두교 가도 구원받습니다. 해봐세요. 그러면 당장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WCC는 공공이 이렇게 해도 누가 그것 갖고 투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큰 교회들이 그런 곳에 가서 같이, 지난번에 WCC가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에 간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금성, 여중 금성 여고가 에큐메니칼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그때 좀 이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한라산 올라가면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 한 개만이냐? 뭐 성판하기인가? 뭐지? 그쪽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그쪽으로 좀 약간 힘이 안 들고 그 대신에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다른 쪽으로 가면은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가파르고,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똑같다는 거죠. 가다 보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가서. 그게 이제 다원주의나 혼합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가 아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는 없다. 그게 진리 같지만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 진리도 바뀐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악한 사탄이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을 미혹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은 그냥 이해들을 하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먼저 나셨다는 말을, 이 말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아리우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냥 만들었다는 걸로 여기지는 거예요. 만들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그냥 만들어진 것 뿐이지 똑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고 먼저 나셨다고 있잖아요. 먼저 나셨다. 그런데 먼저 나셨다, 먼저 나신 자, 그거는 이제 헬라어를 보면 합성어입니다.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원래 먼저 나셨다는 단어가 프로토토코스인데, 프로토코스하고 티코하고 먼저 그 다음에 나셨다는 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건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장자, 초태생을 의미합니다. 장자. 가장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잖아요. 장자는 뭐냐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현행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결혼해서 출가한 딸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분배됩니다.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또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부 장자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태생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생의 탄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세에 관한 겁니다. 권리, 권세.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신 자,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죠.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편과 좌편이 많이 달랐어요. 오른쪽에는 장자의 권세가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죠. 장자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데리고 가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아버지 왼쪽 손에 가게끔 데리고 가고, 그래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장자가 므낫세니까 므낫세가 장자복을 받게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엇갈려 엇맞춰서 오른쪽 손을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요. 아버지 아닙니다. 얘가 므낫세 장자입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손을 풀지 않고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그 장자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했어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에서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중심이 된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장자는 그런 부분에서 먼저 나셨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나신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그 먼저라는 건 조금 먼저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태초에 하나님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선사 중에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선사 중에 하나라. 근데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근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말미암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통한다는 겁니다. 통한다. 그러니까 뭘 통하는 거냐면 그를 통해서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죠. 내 형상 따라가 아니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러므로 누구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들의 이제 어떠한 그 생각 속에 천사들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네 종류로.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천사들 중에 보좌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소식, 어떤 소식도 전하는 천사. 또 하나는 이제 그 무관, 싸우고 하는 그런 천사.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찬양하고 했던 천사 중에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세상에 쫓겨났는데 그가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건 바로 그러한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영들이 오늘날도 어떠냐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되면 엉뚱하게 딴 데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섰다. 함께 섰다는 건 뭐냐면 이제 붙들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붙들다. 그러니까 붙드는데 어떻게 붙드냐면 영원토록 영구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좀 붙들다가 마음이 좀 변하면 에이 몰라 여기까지 그리고 그냥 안에 그냥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들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상관없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붙들어주는데 실컷 붙들어주는데 내가 붙들어주는 공은 모르고 심통이나 모르고 뭐 불만이나 도와부르면 에이 몰라 놓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붙드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앞으로도 계속 붙들고 계신다. 그게 예수님께서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기분이 상하면 내게 유익이 없으면 뭐 안 하면 내가 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붙들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 그 자연 우주 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은 자연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은 어떤 걸 갖고 자연 법칙이랄까요? 해가 어느 때는 동쪽에 떴다가 어떤 때는 서쪽에 떴다 그러나요? 동쪽에 뜨잖아요. 계속 비가 와도 뭐가 와도 겨울에도 계속 동쪽에서 뜨는 해가 뜨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돌다가 스스로 돌죠. 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빨리 돌다가 어떤 때는 천천히 돌다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나요? 이게 지구가 또 돌면서 해를 돌아요. 해 주위를.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 모든 그 태양계나
또는 모든 유성들이 다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그 법칙이 깨트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주가 대혼란되어 버리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인력이 만유 인력이네 뭐네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랑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과학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학은 뭐냐면, 아, 이게 됐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우주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유지하고 다 운행하는 그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고, 아,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그가 어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 가야죠.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죠. 그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가장 값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가장 귀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아무리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 학문이 빛나지를 못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그 감추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많이 과학에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과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 다 인류가 되돌아받아요. 재앙이 오는 거죠. 온갖 공해, 물질적인 재해, 지구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어때요? 어느 곳은 지진이 나고,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떤 데는 가물어가지고 막 다 타고, 지구가 제대로 어떤 체계적인 게 아니에요. 엉망이 돼요. 흔히 어떻게 그거를 하냐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다, 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과학자들이 어떠한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거지 실질의 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원인은 뭐냐면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병들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자기들의 이해의 도구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는 바다대로, 공기는 오존이 정이 무너져 가지고 막 강한 그러한 걸러내야 될 것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오니까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리고 이상한 그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고, 기상 이변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IT가 참, IT가 그 나라 이름이 숲이 많다는 뜻이래요. IT가. 그런데
이 IT하고 그 경계선인 나라, 이게 어떤 나라지? 도미니카인가? 그 지도를 보니까 IT하고 이쪽은 산 능선이, 이쪽은 IT, 이쪽은 잊어먹었네. 도미니카인가 뭔가. 근데 완전히 달라요. IT는 아니 벌거숭이고 나무 하나도 없어. 이쪽은 숲이고 그래요. TV에 나오는데 그 공기 찍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뗄감이 없으니까 그 나무 다 끊어다가 잘라다가 그걸 다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그대로 쏟아져 가지고 홍수나죠. 뭐 재해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다 못쓰게 만들고. 그러면 절망적이잖아요. 이제는 저 빙하가 녹아서 막 다 내리면 수면의 온도, 수면의 수위가 올라가면은 어느 곳은 잠기고 뭐 어쩐다고 막 그러고, 야, 이 탄산이 많이 배출돼 가지고 뭐 어쩌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면 어땠냐면 황폐화된 지구가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바꾸지들 않아요. 한번 잘못된 것들이 인간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요즘은 뭐 탄소 배출을 줄인다 뭐 하면서 몇 년도까지 얼마 줄인다잖아요. 근데 그게 제어될까? 아마 힘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시면 어떨까요? 새 우주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파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다는 거죠.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처음 것은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단장되는 그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많아질 때 이제 같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그러한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법도 우리가 잘 안 지키면 법에 저촉돼서 이제 벌을 받게 되잖아요. 세상법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자기 몸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고 우리가 사는 삶의 처소를 바꿔놨고 돌아갈 곳을 바꿔놨어요. 준비해놨어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려서 희생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일일이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성결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떨어지고 모자라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